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그전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지만 이제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왜 이런 인사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몇 가지 좀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을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출장 나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왔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면 올바른 직원은 아니겠죠. 근데 그 대신에 그 직원이 자신의 출장 나온 임무를 열심히 감당하면 그는 다시 복귀한 다음에 회사에서 상도 주고 아마 포상휴가도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죽어도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왔었다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김윤희 지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의 얼굴을 못 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 품은 눈물과 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윤희 지사님은 바로 그 하나님 품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의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육체가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 나한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을 많이 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서구는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재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주냐면 God bless you라고 해줘요. 이 God bless you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God bless you는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 감기인지 흑사병인지 몰랐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침을 할 때 흑사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God bless you 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주는, 블레싱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매직 파워라고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말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은 거기에는 에너지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이를 알고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에게 준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축복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 에브라임과 형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손을 바꿔서 기도해줘요. 원래 장남인 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부러 손을 교차하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것을 4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느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예,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서구 문화에서는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건배사할 때 이런 건배사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건배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면 그 축복의 말이 흘러가는 거고, 내가 안 좋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예, 이 말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에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할 거고, 내가 짜증나고 못 살겠고 죽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남성들, 특별히 아버지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은 또 그의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그들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한 대로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은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나는 내 아들 요셉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레위기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축복했을 때, 또 지도자였던 모세가 축복했을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 22장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함에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다윗 역시도요.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고요. 또한 자신의 집에 가서 그 자녀들을 다윗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게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면 특별히 아버지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자손과 이웃을 축복하는 게 아버지의 정체성인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야단치는 아버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인사도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면 야단부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야단을 치더라도 야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게임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야단치고 무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존재가 아버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이런 아버지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아버지 생각하면 권위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만 자꾸 심겨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직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으면 당연히 뭐가 생겨야 돼요? 자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바로 안 생겼어요. 몇 년 동안 안 생겼냐면
2년이 아니고 20년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삭은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구박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준 것이 아니라 뭐를 했냐면 창세기 2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붙임을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0세가 됐다라는 것은 그 20년 동안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로서 쌍둥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제사장 사가랴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엘리사벳과 결혼했는데 이 엘리사벳 역시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두 사람에가 아이가 없는데 나이가 어떻게 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바로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예,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아버지는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아버지 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는 먼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은 많은데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남편들이 있나요? 예, 저부터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아내 탓하죠.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냐고.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열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권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우리 부부가 앉아있으면 같이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대요. 네, 이 축복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축복하라고 자녀를 축복하라고 이거 주셨는데 이거 안 쓰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남성들 고백합시다. 저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권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던 그 아버지,
내 머리맡에서 또 내가 인생에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버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한국에서의 아버지상은 근면성실한 아버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단순히 돈 버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축복해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준다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손이 일하기 위해서 거칠고 상하고 밖에서 수고하지만 일하는 손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손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아버지들이 꼭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1만 기도 운동을 선포합니다. 1만 기도 운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은 작년 4월부터 기도의 집 세움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4,646시간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더 힘을 합해서 1만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1만 시간이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꼭 1만 시간, 2만 시간도 있고 3만 시간도 있는데 왜 1만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사회학적인 통계 결과인데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특징을 봤더니 어떤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을 때 경지에 오르고 전문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워스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글랜드 워웰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당시에 빌 게이츠나 모차르 같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단순히 유전적으로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은 평균 시간의 이상을 그 분야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각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들을 좀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충분히 쌓여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질도 중요하지만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굳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예, 맞아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진실한 질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이 있을 때 질이 나온다는 건 불변의 진리예요. 아직 양도 안 됐는데 질을 따지는 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은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1만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면,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 나온 거,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신 거,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기도하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1시간이 되면 여기 보이는 흰 공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5시간을 일주일 평균 기도했다. 그러면 5개의 공을 집어넣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15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15개의 공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박스가 거의 채워질 때 추첨을 통해서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1만 시간을 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좀 우리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물질로 좋은 학원을 다 못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헛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모교회 은강침례교회 사모님 구순 예배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갔는데, 지금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고 안성현 목사님하고 신정숙 사모님 사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명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목사님 보면서 방학동에서도 안쪽에 있다 해서 안방학동인데 개척교회 목회자로 참 힘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도 6남매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한 자녀는 또 독일에서 유아교육 전공자로 공부하고 왔었고, 또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있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 왜 잘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의 성품이 참 인자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요, 안성희 목사님은 9시 뉴스만 끝나면 바로 주무셨어요. 그래서 9시 뉴스가 끝나자마자 주무셔서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안성희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학생인데, 어린 학생인데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니까 목사님은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목사님이 축하 카드를 써주시면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아주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때는 저는 그 말이 몰랐어요. 뭐 그게 복을 받는다는 게 그냥 의뢰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저의 열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와 목녀는 우리 목원들을 위한 축복자인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말은 사람의 행동과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짧은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더 축복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감싸주면은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사람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서로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일주일에 1시간도 좋고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권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시간 목사님 저는 아직 부모도 안 됐고 저에게 자녀가 없는데 저는 싱글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싱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 동료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원을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빈 복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뭐예요? 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